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공동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가는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한 절씩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주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 삼국지에 보면 상산 조자룡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조운인데 이 사람은 유비를 도와서 총나라를 건국한 1등 공신이 바로 이 조자룡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무예가 출중하고 그 심성이 얼마나 강직하고 충성된지 자기의 주군인 유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그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감당을 하는데, 한 번은 장판교라는 곳에서 이 유비군이 조조군에게 패해서 유비가 정신없이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던 백성들이 다 정말 흩어지고 자기를 따르던 군사들이 다 흩어질 때 장비는
한 2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장판교 다리 위에서 적군을 홀로 막아서고요. 그리고 이 좋은 조자룡은 유비의 가족들 유선과 간부인 두 아내가 있는데 그 두 아내가 적진에 홀로 떨어졌고, 그리고 그 아들 아두라는 그 아들이 거기 떨어졌는데 그 유비의 가족들을 구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다 걸고 그 혈혈단신 그 적군에 뛰어들어서 그 적을 막아내고 적을 무찌르면서 그 가족들을 다 구해냅니다. 그때 유비군이 100만 명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정예 철기병이 5,000명이나 되는데 그 속에 뛰어들어서 그 유비의 가족들을 건져내는데 정말 끝도 없이 적군이 몰려드는데 거기를 그 용맹한 무예를 가지고 거기를 뛰어들어서 그 가족들을 구해냈던 이 무용담은 아주 대대로 그렇게 알려진 그런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마치 10명, 20명, 100명 적군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정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당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적군이 1명, 2명, 3명하고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10명, 30명, 100명 이렇게 많은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아무리 거기를 뚫고 지나가려고 그래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첩첩이 쌓인 적군을 뚫고 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조자룡도 아니고 그런 엄청난 무예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영웅도 아닌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어두움에 속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끌려다니던 인생이었어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느니라. 우리가 죄줄에 매여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죄인인 줄조차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어떻게 사는 줄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고 헤매면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늘 살았던, 조그만 어려움과 문제만 만나도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전혀 우리가 이 진리의 빛 대신 예수를 모르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주님이 바울을 둘러 비추시면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에 가자고 전도하고 이끌어주고, 또 부모님이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만나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복음을 듣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게 된 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교회 가냐고 예수 믿냐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제 위에 바로 형님이 예수를 믿고서는 저에게 교회를 같이 나가자고 하고,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는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결혼할 때 어느 목사님이 주례를 서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의 주례로, 예수를 전혀 모르던 분이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준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저희 가정에서 세 사람이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진짜 모든 그 과정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저희 아이들 셋을 낳는데 예영이, 경수, 예원이, 이 아이들이요, 본인들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목사님 가정이고 목회자 가정.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모든 과정과 섭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그렇게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일방적으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자기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진리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아는 그 빛을 이제 비춰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에게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뭡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다가 금고를 놓고 그 금고 안에다가 금붙이도 놓고 현금도 놓고 주식 증권도 놓고 내가 아끼고 귀하다는 것들을 그 보화를 그 금고 안에다가 넣어 놓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가 잠깐 내가 사용하고 맡았다가 죽음과 함께 다 놓칠 것들이고요. 또 죽기 전에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내 보화가 아닌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이 구멍 뚫고 거기서 가져오지 못하고 좀이나 동록이 그것을 그렇게 해하지 못한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여러분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마음에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한 보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늙고 쇠하고 언젠가는 죽는 생명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분, 이 육체는요 젊음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힘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나이 먹으면요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나이 먹으면요 고운 것도 다 사라지고요, 나이 먹으면 똑똑하고 뛰어났던 재능도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수에 칠 가치가 없다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은요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 부활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 생명, 썩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은 누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주셨어요.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안에 가장 귀한 예수의 생명 보화를 가진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근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의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거기에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겪는 것이 뭡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난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거를 절감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지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파워를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스트렝스. 여러분 이 파워와 스트렝스는요, 파워는 어떤 문제를 돌파하고 뚫고 나가는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의 문제를 뛰어넘고 돌파하고 이겨나갔어도 또다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뚫고 나가기까지는 견디는 힘, 버티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마이티 또는 스트렝스,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인내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때까지 그것을 견디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파워와 스트렝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피곤한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무능한 자에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 문제를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구나. 그럴 때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정말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파워가 되시고 나의 스트렝스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어디를 봐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답답한,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 막막하게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 이런 깜깜한 밤에 내가 가야 되는데 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답답해요. 더듬 하면서 가는데 가다가 돌풀이도 만나고 나무끌렁도 걸려 넘어지고 또랑도 만나서 빠지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밤에 길을 가는데 길바닥에 모든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깜깜한 밤에 그 달빛이, 아주 약한 달빛이 있는데 거기를 걸어가는데 길 위에 막대기 같은 게 어슴푸레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가서 보니까 뱀이에요. 한밤에 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 뱀에 밟으면 물리잖아. 우리가 그 위험한 길을 가는데, 우리가 위경에 있을 때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위험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내딛고 밟아야 될지 몰라요. 마치 지뢰밭을 지나가는 사람처럼 언제 뭘 밟으면 뭐가 뻥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길을, 위험한 길을 갈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알려주겠습니까? 좋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치르는데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지뢰를 깔아놨어요. 어디서 뭐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탱크도 그냥 지나가다가 그 탱크 폭파하는 지뢰가 있는데 거기를 밟으면 그 몇십억짜리 탱크도요 그냥 폭파되면은 아무런 기능이 안 되고 그냥 고철덩어리.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보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기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첩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리가 쌓여서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내 앞에 일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래, 구하라. 우리는 당장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죠. 근데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신 이 구원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그 일을 해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게 보여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좋아도 그 똑똑한 IQ를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 농부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이 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50여일이 지나는 동안에 이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냐. 그런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그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행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도,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게 안 보여지니까 자꾸만 뭐만 봐요? 당장 눈앞에 닥친 발등의 불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예? 어렸을 때도 있고요, 좀 자라서 청년이 됐을 때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중년이 됐을 때도 문제를 또 만나게 되고요, 이제 인생의 모든 황혼이 다 지나가는 그 마지막 노년의 시대에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 앞에서 정말 이 세상 모든 문제를 능히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 슬픔, 우울함, 좌절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감에 빠져서 무기력증에 빠져서 살아요. 이게 나라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시기들을 하나님이 다 이겨나가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이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펴서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에 비 오지 않기를 구함에 그가 구한 그 기도대로 3년 반 동안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이 땅에 비가 안 와서 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할 때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곤란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와 이슬이 그쳤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초목이, 모든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눈에 보이는 문제, 발등에 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사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실 때,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처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내 죄값은, 내 형벌과 심판의 저주의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없어요. 근데 내가 고난의 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 나도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영혼 때문에 기뻐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함께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요.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모든 문제를 다 우리가 이기고 뛰어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빛 가운데 살지 못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혹시 우리도 붙잡아 가두고 죽이지 않을까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육체의 죽음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이방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내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고 그 문제를 다스리고 그 문제를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만날 때 오히려 더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도우시는 은혜를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연합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오셔서 전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같이 못 오시는 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사명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귀한 일에, 값진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5월에 있을 간증 콘서트,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 중에서 정말 내가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 정하셔서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간증 콘서트에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3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처럼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문제를 만나실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